간단히 3기호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대 불교학과에 가서 불교학을 공부하듯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뭐고, 부파 불교의 가르침은 뭐고, 하암경의 대의는 뭐고, 법화경의 대의는 뭐고라고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스님 이게 맞습니까? 사성제라는 게 고진멸도 맞죠? 또는 12연기의 그 행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자꾸 불교를 교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불교를 접근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으로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불교의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해도 뭔가 미진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불교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꾸 아름마리를 넓혀가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식관을 하니까 숨이 후 나간다, 숨이 들어온다 라고 호흡하는데 후 마음을 두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다. 이렇게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게 참 좋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는 것보다 108배를 하니까 뭔가 산뜻하고 깨우는 기운이 든다. 라고 이렇게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통해서 뭔가 산뜻함이나 뭔가 성취감이나 뭔가 편안한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이 생긴다 한들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의지하면 금방 또 괴로움이 생겨버리잖아.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겁지만 괴로운 생각하면 괴로워져 버리잖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만 못하다. 편함을 잠깐 누리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그건 덧없다. 그런 덧없는 편안함을 즐기느라고 금방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 거니까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서 어떤 기분도 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멸락이니 그것이 진짜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괴로움 벗어난 열반락이니 어떤 생각도 없는 그래서 어떤 법도 있지 않는 것이 진짜 불교의 가르침에 제대로 수순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은 사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해요. 불교학을 하듯이 철학이나 물리학을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을 듣고서 새로운 이론을 추론해가는 식으로 모르던 사실을 점차 알아가서 뭔가
세상에 대한 진리에 접근해 가는 식으로 자꾸 뭔가를 듣고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뭔가 알을 점차 넓히고 키우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사람들이 많죠. 바깥에 학자라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분야만 다를 뿐. 아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또한 수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듯이 불교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세상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절을 하니까 편안하고 좋더라. 나는 골프를 치니까 편안하고 좋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샷이 쫙 나를 얼마나 통쾌한 기분이 드는지 몰라. 나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쌩 가르면서 뭔가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좋아. 난 이거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기분이 들어. 어떤 이는 나는 나이트 가서 신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 한번 추고 나면 정말 개운하고 좋아. 내가 좋아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어요. 등산을 가든 골프를 치든 사이클을 하든 나이트 가서 춤을 추든 그와 같이 나는 그런 것보다 나는 호흡 관찰하면 편안해. 나는 절을 하면 편안해. 나는 염불을 하면 편안해 라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추구하는 공부를 해야. 절에서 편안해지든 나이트 가서 한바탕 춤추고 편안해지든 등산 가서 야호 하면서 편안해지든 일시적이죠. 그런 건 그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절에서 뭔가 산뜻한 기분 또한 영원하지 않죠. 또 누군가 싫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면 금방 확 화가 나는 식으로 그 산뜻함은 절을 하는 동안만, 인연이 되는 동안만 있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거니까. 특정한 인연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특정한 기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편안함이든 산뜻함이든 성취감이든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이가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이 짜릿함이든 산뜻함이든 성취감이든.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야, 뇌를 너무 혹사하지 말아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쉴 시간이 없잖아. 어떤 사람은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이 들어서도 뇌가 쉬지 못해가지고 일어날 때부터 찌푸둥하고 계속 뇌를 혹사하니까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거야. 잠깐 뇌가 쉬는 시간을 좀 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뇌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라. 무엇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써 잠깐 푹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하고 그런 시간을 즐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죠? 최근에 그런 멍 때리기 대회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추구하는 분야이죠. 아까 불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생각 때문에 좋은 생각에서 즐거우면 나쁜 생각에서 괴로워져 버리잖아.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아니하니 그것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열반낙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정멸한 고요함을 통해서 점차 괴로움이 없는 마음에 개합해 가라고 해요. 멍 때리기랑 다를 바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식으로 뭔가를 추구해 가거나 늘 생각으로 막 따지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추구해 가거나 또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뭔가 몸을 통해서든 뭔가 기부를 통해서든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모를 따뜻함과 산뜻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또는 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지고 푹 쉰 뭔가 모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뭔가 모를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다. 그걸 추구해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랑 다를 바 없는 주제만 달라진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듯이 불교학을 공부하고, 뭔가 산행을 해서 뭔가 깨우남을 느끼듯이, 산행을 해서 깨우남을 느끼듯이 절을 하면서 깨우남을 느끼든, 또는 잠수를 해가지고 뭔가 아무런 모든 소리가 차단돼가지고 고요한 숨속에서 좋은 광경을 보면서 뭔가 모를 설렘과 짜릿함을 느끼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온 세상이 정말로 하얀 불빛이 돼가지고 뭔가 묘함이 있더라. 마치 내가 붕 집집만큼 커져버리는 놀라운 편안함이 있더라. 그런 뭔가 모를 특별한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서 공부하는 이들이 있어. 주제랑 내용만 달라질 뿐. 세간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식으로 불교 공부를 해요. 지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나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아고 텅 빈 공함이 주는 뭔가 모를 가벼움과 걸림없음을 추구하거나, 좋아하는 기분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세간사는 이렇게 있거나 없거나야, 알거나 모르거나야. 들어서 알겠다, 아직 모르겠다, 또는 편안함이 생겼다, 편안함이 사라졌다 라고 늘 이렇게 알겠다, 모르겠다, 그런 기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식의 늘 뭔가 추구하여 이루어진 게 때가 닿으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뭔가 애써서 뭐 상황이 되어야 나타나는 거니까, 뭔가 애씀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상태가 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 편안함이든 고요함이든 텅빔이든 어떤 인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그렇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의지한 삶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인연이 되어야 나타나니까 인연을 지어야 되고, 인연을 지어도 그런 인연이 지어야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인연을 짓지 못한 상황이 되면 괴로워지고, 애를 써야 되고, 애써서 안 되면 또 괴로워지고, 애써서 잠깐 이루어졌지만 그 인연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또 애를 써야 되는 식으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법에 의거한 삶은 늘 부실하여 언제 사라져 버릴까 모를 부실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몰라. 그런 편안함, 그런 고요함, 알겠다 같은 그런 것에 의지한 삶은 세간의 삶이지 출세간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이 되어야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않는, 본래부터 있는지라 애쓸 필요가 없는, 늘 있는지라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않는,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법에 의거하는 것은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상을 쫓는 것이지. 세간상 인연이 되면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인연이 되어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사라질까 불안하지도 않게 돼요. 비유하자면 주먹은 쥐어야만 나타나요. 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손은 쥐어야 손이 되나요? 피면 손이 사라지나요? 손은 이미 손이에요. 손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손은 쥐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펴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어떤 인연이 되어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애쓸 필요도 없고, 어떤 인연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떤 인연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손님을 알아서 온갖 인연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늘 자신인지라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다는 걸 깨닫는 길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만일 난 빨리 손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손을 저버리게 돼요. 손이 자신은 잊어버린 채 자신 인연 따라서 아름다운 하트가 되었다가 이상한 욕이 되었다가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여겨서 하트는 좋아하고 주먹이 되는 걸 싫어한다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다면 자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먹이 된 것 같고 보자기가 된 것 같고 욕이 된 것 같고 하트가 된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르니까 싫어하고 좋아하지. 이건 싫고 이건 좋대. 왜? 다르니까. 다르다고 여기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없애고 싶고 좋아하니까 빨리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이미 까마득하게 손을 잊어버린 거예요. 손은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손을 잊어버린 거야. 손은 이미 손이기 때문에 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어긋난 말이 안 맞는 말이야. 보자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손이 아니었으며 보자기가 아니었으니까 보자기가 될 수 있어요. 보자기가 되었으니까 다시 보자기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손은 이미 손이기 때문에 다시 손이 될 수가 없어요. 손이 안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손을 등진 거야. 무언가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은 손을 등지는 거야. 손이 자신을 잊어버린 채 손 모양을 자신인 줄 아니까 주먹과의 보자기 차별된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을 저버린지라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것은 마음을 저버리는 거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손이 빨리 하트가 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못 깨닫는 거야. 이미 자신인데 평생껏 모양에만 의지한지라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고 모양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린 거야.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자기가 손이면, 보자기 모양이 손이면 손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보자기 모양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손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양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야. 근데 손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손이 아니에요. 손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손이 아니에요. 손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지도 않잖아. 보자기 모양은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피면 나타나요. 이루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미 손이니까 새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편안함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편해. 이젠 편안하다라고 이게 때가 돼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음은 때가 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연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쫓으면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다, 이것이다, 불성이다, 주인공이다라고 부득이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름은 있다 없다 한 거니까 이름이 마음은 아니죠. 그지? 마음이란 이름은 나타나다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이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름이 마음은 아니죠. 이름에 의해서는 결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글자로, 글로, 말로, 뜻으로 마음이 뭐지라고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해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으로 알 수 없는 걸 열심히 경을 보고 마음은 청정하다는데, 마음은 상주하다는데 도대체 어떤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떠나 있진 않아요. 그죠? 또는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절을 하니까 편안해지던데 빨리 좀 절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편안한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마음 깨닫고자 한다는 사람이 편안한 상태를 이루려고 해. 그건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지. 애를 쓰는 것이고, 애를 써서 잠깐 나타나면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짓이에요. 하트가 되어서 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트가 되고 싶다 하는 순간 이미 손을 깨닫는 거는 10만 8천이 어긋나 버리는 거야. 하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스스로 손을 져버리고 허망한 거 쫓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고 하는 순간 이미 모양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품을 등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평생 학교에서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를 듣고서 이해하고 말을 듣고서 말을 뜻을 헤아리 아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던지라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그대로 그런 습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또는 산에 가니까 편안하더라, 골프 치니까 편안하더라, 자전거 타니까 편안하더라,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편안하더라라고 특별한 의미에서 자신이 느꼈던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듯이 습관을 그대로 절을 하니까 뭔가 편안하고 산뜻하더라, 호흡에 집중하니까 뭔가 가볍고 편안해지더라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불교 공부를 해요. 바깥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 그대로를 모양만 바꾸어서 불교 공부한다고 여겨요. 세간 삶 그대로를 살면서, 이거는 세간의 삶이지 출세간의 삶이 아니에요. 출세간의 삶은 오직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여서 성품을 깨달아서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손이 진실로 자유로워지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손을 깨닫는 길이에요. 잘 가. 최고인데. 온갖 자격으로 나타나되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자신을 깨닫는 길이, 좋아질 필요도 없고 나빠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길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걸림없는 안심한 길이잖아요. 손을 깨닫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돼요.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모양에 이름 붙이고 괜히 차별상만 짓지 아니하면,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손이고 아무런 걸림 없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요. 마음 깨닫고자 하는 이가 편안해지려 하거나 고요해지려 한다면 이 마음을 등진 거예요. 하트는 아직 안 나타났죠. 그죠? 하트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해, 하트가 되려면. 그지?
시간을 필요로 해. 그지? 근데 손이 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한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손이니까. 늘 손이니까. 그지?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이지 뭔가 시간이나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손을 등진 겁니다. 그지? 지금 당장 확인되어야 되는 거야. 좀 고요해져서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거나 편안해지면서 마음에 개합하는 사람은 모양을 구하는 사람이지 성품을 견성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기분을 쫓는 사람이지 마음 깨닫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에 개합하는 길은 노력을 요하지 않죠. 이미 손이니까. 모양이만 머물지 않으면 돼요. 모양이만 머물지 아니하면 돼요. 와 같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모양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돼요. 모양에만. 아 짜증나. 마바냐 바람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할렐루야.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되는데 우리는 바로 말을 하면 말의 뜻을 헤아려서 아유 스님 무슨 할렐루야야. 사바를 해야지. 이렇게 말의 모양과 말의 뜻을 헤아리면 이미 생각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손 모양이잖아요. 그죠? 주먹하이 보자기 하면 손 모양이잖아요. 모양이나 이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손연고와 같이 할렐루야든 사바하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또 말의 뜻에 빠져버리면 차별되지만 할렐루야든 사바하든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이거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늘 이것이기 때문에 애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짜증나고 해도 아무런 나빠짐이 없어요. 진실로 허공에 먼지가 가득해도 허공은 나빠지지 않아요. 맑은 하늘이 되어야지 허공이 깨끗해지는 게, 허공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잖아요. 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말로 드러나죠.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말로도 드러나고 말함으로도 드러나고 침묵으로도 드러나요. 그죠? 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성품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온갖 말을 놔두어요. 하지만 어떤 말도 말하는 성품에 붙지 못하잖아요. 머무르지 않잖아요. 어떤 말이 말하는 성품에 들러붙겠어요? 쌍욕을 하면 들러붙겠어요? 찬탄하면 들러붙겠어요? 허공에 먼지가 붙겠어요? 엿이 붙겠어요? 바람이 붙겠어요? 불이 붙겠어요? 허공에는 무엇도 붙지 않듯이 온갖 게 나타나지만 와 같이 온갖 생각, 온갖 기분을 놔두지만 어떤 생각, 기분, 어떤 말도 여기에 붙질 않아요. 근데 괜히 모양에 잠깐 모양을 놔두고는 모양에 집착하고 답답해. 답답하지라고 바로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발. 다만 있는 것을 비우고자 하고 일절 없는 것을 실제라 여기지 말라. 네가 있다고 여기는 것 공하여 실체가 없는 거니까 네가 있다는 것이 공한 줄 알아서 집착을 버리고 비우고 더 이상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두 가지만 깨달으면 깨닫는데 우리가 얼마나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며 얼마나 사무치고 짙으면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없는 걸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가나다라 마바사는 없나요? 잠깐 나타났을 뿐 머물지 않아요? 그지? ABCD도
짜증나도? 답답해도? 근데 머무르는 듯이 철뜻까지 여기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 가지고 막 잡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진실로 없는 것을 실제라고 여겨서 막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취하려거나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진실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이슬과 같은 것이니 정말 그렇다는 걸 직접 관하여 모든 집착이 저절로 훅 쉬도록 해라. 그죠? 세간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지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편안한 기분이 되려고 하거나 멍 때린 고요함을 즐기거나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교를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르마리로 불교 공부를 하려 하거나 또는 뭔가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편안함이나 뭔가 산뜻함을 느끼려 하거나 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텅 빈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죠? 풀을 뿌리째 뽑은 게 아니라 잠깐 돌을 얹은 거기 때문에 풀이 없는 것 같지만 돌을 치면 또 금방 풀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잠깐 멍 때리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걸림 없는 것 같지만 또 금방 그 나쁜 XX 하면 금방 화가 나서 싫은 생각하면 금방 괴로워져 버리잖아요. 생각은 잠깐 누구로 틀림 없는 것 같지만 또 금방 또 치성하게 일어나 버리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누르거나 잠깐 그쳐서 눌러두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타나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이 나타나도 주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싫어하지, 지금. 이거 좋아하죠? 이제는 아니에요? 얘가 한 손가락 들었고 얘가 두 손가락 들었을 뿐 얘가 피고 얘가 쥐고 하는 것일 뿐 다르지 않으니까. 잠깐 얘가 나타난 것일 뿐 주먹이 있는 게 아니죠. 잠깐 얘가 폈을 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죠. 와 같이 얘가 가, 나 하였을 뿐 가, 나 얘잖아요. 얘가 하하하하 웃고 찡그리고 할 뿐 얘잖아요. 얘가 모양만 달렸을 뿐 얘잖아요. 한결같은 얼굴이잖아요. 웃든 찡그리든 얘잖아요. 답답해 하든 아싸 신난다 하든 얘라고 라는 걸 몸소 실감하여 온갖 모양에 나투되 모양이 걸림없는 마음을 직접 실감하여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점차점차 익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안 익숙하고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안 익숙해요. 이거는 모양에 익숙하고 모양을 실체시 여기고 모양을 좋아하고 모양을 싫어하여 모양에 늘 매달리는 삶이 너무나도 뼛속 깊게 익숙해 있잖아요. 조그만 모양 외롭다는 순간 어떡하지라고 금방 걱정하고 싫어하여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요. 없는 거를 실제라고 여기면서 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기까지 해요. 또 좋은 건 막 쫓아가 싫은 건 막 두려워해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 미혹한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어가지고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어렵게 여겨진다? 오직 마음이 모양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이거 싫어하니까 왜 그러세요? 하니까 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미 손인데 늘 손인데 따로 애씀을 전혀 요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찡그리고 좋아하는 모양을 실체시하여 괜히 찡그리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등지고 있었을 뿐 손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없고 와 같이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지만 손은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은 결코 이루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서 본문 한번 봅시다. 기별하에 알려주시기에 초기에는 잠시 고요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진실로 좋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감히 허망하게 정견을 짓지 않는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귀를 막고 큰 소리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남이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것은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짓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생사심이 타파되지 않으면 날마다 쓰는 24시간 가운데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다시 고요함을 알고 시끄러움을 아는 매우 한가한 공부를 찾겠습니까? 보죠. 부추밀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소에 막 안팎으로 바깥에 막 시끄러운 거에 시달리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막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막 시달리는 삶을 살고 또는 그냥 한가하게 있으면서도 바깥 상황은 조금 잠깐 한가해져도 속은 늘 시끄러우니까 늘 생각이 들끓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늘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늘 시끄러운 삶을 살다가 야, 좀 쉬어라. 괜히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생각에 시달리고 고달프잖아. 생각이 훅 쉬면 아무 일이 없다. 그 생각이 푹 쉬은 고요함을 향해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좀 아무런 고요한 곳에서 안팎으로 일단 먼저 바깥을 고요하게 하고 안으로도 들끓는 생각을 좀 훅 쉬어서 고요해지니까 안팎으로 모든 걸 훅 쉬자 고요해지자 아무 일 없는 삶이 처음으로 실감이 된 거야. 너무 편안하고 좋아.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막 보이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안으로 생각 때문에 시달렸었는데 한적한 곳에서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안으로도 추구하는 마음이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을 짓지 아니하자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일 없는 편안함을 맛보자. 아, 이게 공부구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초기에는 모든 생각을 푹 쉬어서 고요하게 있는 게 진실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요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짓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대스님이 정견, 고요함이 좋다고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자. 예, 제가 고요한 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고요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로는 고요한 게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래도 고요하는 게 좋지라고 고요히 앉는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비유하여 어떤 이가 귀를 막고 나 너 싫어해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쥐 귀 막고 나 너 싫어해 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바보지. 남이 너 싫어해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바라면 말을 안 해야지. 나 너 싫어하게 말하면서 쥐 귀만 막고서 남이 듣지 못하기를 바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제가 고요한 게 좋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고요하는 게 좋지라고 여기고 있으니 말과 행동이 지금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 말은 고요한 게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대는 고요한 걸 옳다고 여기고 고요한 걸 추구하고 있다. 묵주호선 하는 사람이 딱 멍때리기 대회의 우승자 같은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번잡스럽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뭘 봐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뭘 봐가지고 싫다는 생각이 드니까 괴롭지. 뭘 봐도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 그래서 매사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훈련을 해라. 라고 해서 매사에 일단 시끄러운 데 가면 잘 안 되니까 먼저 고요한 데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거기서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일상사에 가서도 뭔가 싫은 걸 봐도 싫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식으로 점점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마음을 훈련해라고 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다?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가 된다. 누가 아파해도 걱정하는 마음도 안 들고 누가 막 좋은 일을 만나도 전혀 기뻐해 주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기분도 안 들어요. 매사에 해치는 길을 가는 길이거늘 바른 길이 아닙니다. 어쩌다 찡그리고 있으니까 손을 자꾸 피니까 찡그려지고 이상해지잖아. 아무것도 짓지 말아라. 어떤 모양도 짓지 말아라. 손을 피지도 말고 손가락을 두 개를 들지도 말고 이 들었으니까 또 금방 찡그리면 괴로워져 버리니까 어떤 모양도 짓지 말아라. 병신 되는 길이에요.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닦아요. 악수도 못 해요. 괴롭지도 않지만 즐겁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지만 불안하지도 않지만 편하지도 않고 스스로 목석과 같은 차디찬 바위 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옳지 않죠. 이어서 열반회상의 백정인 광액이 백정에 칼을 내려놓고 곧장 성불하였으니 어찌 그가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그가 어찌 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이 사례를 보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며 그는 옛 부처님이 출연하는 것이니 요즘 사람은 이런 영향이 없다고 어긋나게 안배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자신의 수승함을 믿지 않고 하열한 사람이라고 달게 여기는 것입니다. 열반경의 가르침의 요의가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3계의 모든 중생이 왕이든 신하든 남자든 여자든 백정이든 상인이든 노예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 생겨난 게 아닌지라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일에도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공적한데 묘하게 아는 리얼하게 알지만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라는 이 가르침을 듣고서 소잡던 칼을 들고 있던 백정인 광액이 소잡던 칼을 딱 내려놓고 곧장 부처가 되었다 라는 열반경의 가르침을 보고도 아이고 광액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잠깐 시연하는 것이지 요즘 사람은 그런 영향이 없다라고 어긋나게 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주하는 사람은 중생은 늘 생각 때문에 시달리고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될 때 마음에 개합하고 그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마음에 개합한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는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생각이 나타나도 걸림없는 식의 마음의 힘이 엄청나게 길러져야지 일상사에서도 생각에 괴로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지라
한 말이 듣고 곧장 깨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중생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길이다라고 여겨요. 열심히 노력해서 닦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궁자가 장자가 되려면 단번에 안 돼요. 억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보시를 모아야지 겨우 장자가 될까 말까 하지. 진짜 궁자가, 진짜 장자가 되려면. 근데 사실은 진짜 장자가 지금 가짜 궁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니까 에이 내가 장자냐라고 알아차리는 건 곧장 가능한 거예요. 본래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자기 본래 성품이 생멸함이 없고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어 청정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온갖 만법의 근원인 이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답답해, 짜증나, 왜 이러지라고 자기 마음은 까마득하고 온전히 청정한 마음이건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좀 불안합니다, 어떡하죠라고 허망한 마음에 집착하여 불안함이 됐냐, 청정한 손이 욕이 됐냐, 나빠진냐,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걸림없는 손이 되는 길은 곧장이에요. 노력을 요하지 않잖아요. 와 같이 진실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하다고. 모두가 다 100%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곧장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성불안이가 있는데 이거는 중생은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건 과거의 부처님이 출연한 것이지 요즘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반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육조에는 한 글자 하나도 모르는 무지랭이에요. 산에 가서 나무만 해오던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문득 금강의 한 구절을 들었어요.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손이 되는 길은 응당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그 손을 낼지니라.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그 손이 현존해 있는 거예요. 와 같이 답답해, 짜증나, 아싸, 반갑다.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며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곧장 그 마음을 내는 거야. 늘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야. 그래서 대승의 불자는 진실로 자신의 수승함을,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내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증불감함, 본래 청정하여 본래 상주한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단지 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허망한 반연심을, 생멸심을 내 마음이 그냥 착각한 거였으니까 착각인 줄만 알아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주먹이 있다가 주먹이 사라진 것처럼 착각한 것만 착각인 줄 알면, 여기 주먹이 있었고 주먹이 사라진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손이 있었고 손이 있음을 저버린 거였으니까, 생멸하는 것에 집착하여 생멸함이 없는 손을 저버린 거였을 뿐이니까, 생멸하는 것에 대한 집착만 여의면 생멸함이 없는 손은 늘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승의 불자는 자기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본래 장자인데 나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궁자인 양 착각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궁자인 양 잘못 믿고 있구나. 이게 착각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자신을 돌이켜봐서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라는 순간 곧장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이 문중은 초기와 만학을 따지지 않고 또 구참과 선달을 묻지 않습니다. 만일 진실로 고요하고자 한다면 이 생사심이 타파되어야 하니 공부를 함을 세우지 않더라도 생사심이 타파되면 스스로 고요합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신 바 고요하다는 방편은 바로 이것이니 진실로 이 말세의 삿된 무리들이 예 성인의 방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죠? 진실로 고요하고자 한다면 생사심이 타파되어야 한다. 게다가 어떻다? 우리 이 문중은, 이 불법 문중은 불교에 빨리 입문했냐, 늦게 입문했냐, 입문한 지 한참 됐냐, 아니면 입문한 지 갓 됐냐를 묻지 않습니다. 신수대사는 오조 홍인 문화에 들어와서 입문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육조해능은 입문하자마자 자기 본래 몸무게 밝아가지고 6개월 만에 완전 인가를 받아요. 불문에 입문한 지 얼마 됐는가는 전혀 따지질 않아요. 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선생님 문화에 들어와서 얼마나 가르침을 많이 듣고 가르침을 얼마나 오래 사유하여서 그 진리에 얼마나 밝아졌느냐를 아는 거라면 입문의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불법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지라 내가 본래부터 있던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스승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고 스승을 만나는 때도 있고 만난 이유도 늘 있는 거니까 만나기 전부터 있는 거니까 스승을 만난 시기가 얼마나 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착각임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을 저절로 그치고 자기 본래 몸무게 얼마나 밝아졌느냐가 요할 뿐이지. 입문의 시기 얼마나 됐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고요해지고자 한다면 생사심이 타파되어야 한다. 지금 그대는 고요해지고자 하면서도 생사심에 의거하고 있다. 답답해. 답답하면 좀 쉬자. 걔 왜 그랬지? 아이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생각이나 기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마음에 의거하고 있으면서 잠깐 고요해진다 하면 금방 시끄러워져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고요했다가 생겨나면 또 시끄러워져 버리는 것은 진실로 고요해지는 길이 아니다. 그런 생사심, 생멸심이 타파되는 길이 진짜로 고요해지는 길이다. 생멸심이 타파되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고요하다. 생각에 의지하니까 마치 물의 모양에 의지하니까 바람이 불면 막 요란하게 출렁이다가 바람이 그치면 고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금방 막 요란하게 출렁여요. 어떻게? 모양에 의거하면 막 요동함과 고요함이 있어요. 그런데 물에 의거하면 바람이 불 때도 물이고 바람이 그칠 때도 물이고 물에는 출렁임과 고요함은 바람의 모양이지 물의 모양이 아니에요. 잔잔하게 출렁임과 크게 출렁임은 바람의 강도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지 물의 모양이 아니에요. 물은 모양이 없어요. 물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잔잔하게 출렁임과 크게 출렁임과 고요하게 나타남이 있는 거야.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뭉퉁한 모양이 나타나고 넓적한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손이 뭉퉁한 거라면 이 요롱 받침은 네모나기 때문에 동그랄 수가 없어. 네모나니까.
그지? 근데 손은 둥글 수 있잖아요. 손은 둥글지 않기 때문에 업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놔둘 수 있는 거야. 물은 모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출렁임과 고요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냥 감이 있어야 돼요. 그대는 정말로 고요해지고 싶어 하는데 진짜 고요해지려면 주먹이 생겼다가 주먹이 사라졌다가 하면 계속 다름을 보니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양을 보니까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졌는 걸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생겨나는 게 아니죠. 사라지지 않죠. 여기는 뭔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죠. 모양을 보니까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졌다고 한 것이지. 허망한 모양을 보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지 실제에는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면 허망한 거야. 그지? 주먹이 생겼잖아요. 주먹이 사라졌네요라는 사람은 모양이나 이름을 실제시하기 때문에 허망한 착각을 하는 것이지. 뭐가 생겼어요? 특별하게 없던 게 생겼어요? 뭐 있던 게 사라졌어요? 하나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와 같이 뭔가 생겨나고 사라지면 허망한 거야. 답답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해라.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뭐가 생긴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뭐가 특별히 사라지질 않았어요. 특별하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양을 보니까 답답해. 이제 사라졌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생겨나고 사라짐을 느끼지 실제로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얘랑 똑같다고. 하하, 미소가 생긴 거야?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 것이지 생겨나고 사라진 도 없잖아요.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야. 마찬가지야. 모양만 달라지지 하나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멸심이 허망한 줄 알아서 생멸심이 타파되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정멸함을 증득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음을 알잖아요. 이것이 진짜로 고요해지는 길이지, 안심하는 길이지. 생각이 잠깐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이 나타나면 생겨나 버렸잖아요. 물의 모양에 의거하니까 출렁 있는 물결과 고요한 상태를 보는 거야. 출렁임과 고요함은 물의 모양이 아니라 바람의 모양이야. 바람이 그치면 고요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크게 출렁이고 잔잔하게 불면 잔잔하게 출렁이는 겁니다. 이런 고요함과 출렁임은 바람의 모양이지 물의 모양이 아니야. 짜증나. 미안해. 고마워. 이건 인연의 모양이지 마음의 모양이 아니야. 아이씨, 잘 가. 인연의 모양이지 손의 모양이 아니에요. 손은 모양이 없어야. 아이씨, 모양으로 놔두지만 손은 모양이 없어야 모양으로 놔두지만 이건 인연의 모양이야. 아이씨, 최고, 약속, 도장. 이거는 인연의 모양이야. 그치?
온갖 이런 말과 느낌과 생각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인연의 모양이지. 물론 마음이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어. 손은 모양이 없어야 허공은 아니죠. 손이 많이 넓적한 보자기가 손 모양이라면, 이게 손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은 사라져 버리잖아. 손은 안 사라져. 손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이런 모양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손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서 없음이, 없는데 있음이 와닿아야 돼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와, 같이. 어쨌든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건 허망한 것임이 와닿아야 돼. 그치? 진실은 안 생겨나지. 진실은 안 사라지잖아요. 허망한 거 생겨나, 허망한 건 사라져.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허망한 줄 알아야 돼. 진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짜증나는 허망한 거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 이건 없는 거야, 이거는. 진실은 이건 생겨나질 않아요. 이건 안 사라져. 이걸 생사심이 타파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허망함임을 알아서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도 없음을 증득하는 길이, 정말로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정멸함을 증득하는 길이 진실로 고요한 길이라고요. 생각이 사라져서 고요해지면, 생각이 일어나면 요란의 고요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있다 없다는 것은 진실로 고요한 것이 아니고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그지? 마지막. 그대가 만일 저를 믿는다면 시험 삼아 시끄러운 곳에서 개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보십시오.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를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마음속이 시끄러울 때 가만히 제시하여 깨달아 볼지니 고요함을 깨닫습니까? 힘을 얻음을 깨닫습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깨닫는다면 문득 놓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마음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깨달아야지 안심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요즘 편하고 좋습니다 하는 길로는, 이런 걸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상황 바뀌면 흔적도 없고 요즘 짜증나고 불안합니다가 돼버려요. 이게 모양에 의거해 잠깐 편안하기 때문에 또 모양에 의거해 금방 불안해져 버리는 거라고 해. 그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은 절대 의지할 만한 게 못 돼. 환과 같은 거니까. 있는 것 같았지만 있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의지할 거리가 없어요. 헛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의지하잖아. 좋아하고 싫어하잖아. 내가 있는 그대를 바로 보지 못한 없는 걸 실제라 여기는 미혹함 때문에, 괜히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괜히 고달프고 괴로웠다는 게 직접 와닿아야 돼. 막 찡그리고 좋아하는 모양을 실제라 여기던 이 마음이 미혹하는 것이었고, 없는 걸 있다고 여겨가지고 괜히 좋아하고 싫어하고 괜히 괴로웠다는 것이 와닿아서 그런 식의 습관이 저절로 그쳐야 됩니다. 그죠? 그치면 동시에 비로소 모양이 집착하는 마음만 그치면 비로소 진실이 한번 와닿아요. 진실이 한번 와닿으면 비로소 모양은 허망한지 더욱더 실감이 돼요. 진실이 한번 실감이 되면 이런 모양은 허망한 줄 확실하게 와닿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잠깐 고요해지거나 잠깐 편해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잠깐 고요해지는 것도 금방 요란해질 수 있으니까. 잠깐 편해지는 것도 금방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있다 없다 하는 허망한 모양에 의지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본래부터 있는,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 어떤 애도 사라지지 않는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본래 마음인데 모양에 집착하여서 전혀 알지 못했던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지라 지금 시끄럽든 고요하든 혼자 있든 같이 있든 뭘 하든 지금 처한 이곳에서 혹 시끄러운 곳에서 시끄러운 곳 찾아가라는 건 아니죠. 혹 시장통에 있을지라도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개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한 제자가 열반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니 나도 불성이 있고 스님도 불성이 있고 저 개도 불성이 있다고, 천상에 천신도 불성이 있고 지옥의 중생도 불성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저 개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 없다? 아니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저 개도 불성이 있을 텐데? 그래서 물은 거예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조주는 고불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옛 부처님이 출연하신 분이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생불이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온전히 다 깨달으신 분이다. 진실로 불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불성이 온전히 익숙해져서 불성이 묘한 작용 속에 사시고 우리들에게도 온갖 불성의 작용을 드러내어서 곧장 불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생불이시다. 제자가 물어요. 다 불성이 있다는데 그럼 나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없다. 개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없다. 강사라면 아직까지 불성은 깨닫지 못했고 경전의 뜻만 아는 강사라면 개도 불성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개도 불성이 있지.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개도 불성이 있다라고 말했겠죠. 그건 전혀 불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성이라는 말만 듣고 말의 뜻만 아는 사람이 말의 뜻을 읊조린 것이지 전혀 불성을 깨닫게 해주지 못해. 제자가 깨닫고 싶은 건 불성이에요. 일체중생이 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서 나 또한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제자의 바람이죠. 스승 또한 네가 갖추고 있는 불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이 스승의 바람이에요. 제자가 물어요. 다 불성이 있다는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걸 있다 없다라는 뜻으로 헤아리면 꽝이죠. 지금 당장 불성의 묘한 작용을 드러내 보여서 불성을 곧장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나도 불성 있습니까? 없다. 없다. 이 한마디가 모든 허망 분별의 망상을 다 파하고 곧장 불성을 깨닫도록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인 가르침입니다. 없다. 여기에서 한 법도 없는지라 모든 생사심이 다 파되어 생멸하는 가운데 정멸함이 드러난지라 정말로 고요함을 실감합니까? 없다 한마디에 고요함을 실감합니까? 없다. 전혀 애쓸 필요가 없는지라 절로 힘이 훅 덜어진 진짜로 마음의 힘을 얻음을 실감합니까? 그렇다면 놓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다시금 생각이나 말의 뜻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없다.
여기에서 불법의 진위가 자기 본래 마음이 불성이 곧장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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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진실로 조주는 강사가 아닙니다. 경전의 뜻을 헤아려서 뜻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성을 깨달아서 불성의 묘한 작용 속에서 불성의 묘한 작용에 익숙하여 묘하게 활용하여 불성을 곧장 깨닫도록 이루어지는 정말 위대한 방편력을 갖추신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생불이십니다. 그분이 불성을 깨닫고자 하는 제자에게 곧장 불성을 드러내 보여서 지금 당장 불성을 깨닫도록 해줘야. 계속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마음은 곧장 깨닫는 겁니다. 왜? 24시간 늘 현존에 있으니까. 손은 곧장 깨닫는 것이지 막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미 어그러진 거야. 없애려고 하면 이미 손을 등진 거야. 이미 손입니다. 여기서 곧장 늘. 마음 깨닫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마음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자성이라 하든 뭐라 하든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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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곧장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